할렐루야. 네, 사람은 뭘까요? 예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제 바둑 기계의 신이라고 하는 이세돌, 그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엄청난 프로그램이죠. 그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큰 이정표로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고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알파고보다 좀 못하지만 뭐 이제 그 SK텔레콤에서 만든 뭐 누구라고 하는 건 이제 물어보면 뭐 아리야 지금 몇 시야 물어보면은 시간 딱 알려주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핸드폰 같은 거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시리라고 계시죠. 시리한테 시리야 여기 지금 뭐가 어때 그러면은 걔가 딱 대답을 해주죠.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감정과 답을 구할 수 있는 그 존재를 가장 그 사람들과 이야기가 통하는 존재, 이야기가 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가지고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매우 잘 다루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헐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 글을 쓰는 작가가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작가랑 프로그램이랑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뭔가요? 요거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 보셨죠? 터미네이터 다들 한 번쯤은. 거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과 로봇과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터미네이터는 과연 인간의 형상을 한 사람인가 로봇인가 라는 점입니다. 뭘까요? 터미네이터는 로봇이죠. 로봇 아닌가요? 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엄청 오랫동안 질문을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쭉 이제 이어져 내온 질문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철학과 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고요. 그리고 이제 어째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여기에 답을 내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뭐 철학자나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나름대로 사람이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무미건조한 삶을 살 때도 있고요. 정반대로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삶을 판단짓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세상 따위 살아도 별 필요 없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삶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역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백설공주는 뭐를 먹고 잠에 빠지죠? 사과를 먹고 잠에 빠집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과를 바라볼 때 이거는 어떤 과일일까요? 저주스러운 과일입니다. 사람을 잠들게 만들고 독극물이 취해져 있는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이제 뭐 먹고 나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갖다 진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과를 절대로 안 먹으려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조금이나마 함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 우리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존재를 확인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이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고대 철학에서부터 근현대 철학까지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학문은 그 존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구분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물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신체 각 부분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이제 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구별지으면서 손가락에는 이 관절이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은 몸의 근육은 몇 마디로 존재하는지, 사람의 뇌에서 전해지는 이 뇌련 신호들이 어떻게 각 몸으로 전달이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연구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 2000년 동안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새로운 DNA 지도라고 하죠. 그 지도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뭘까요?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성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자기 통찰과 이제 질문과 사고를 통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아 성찰로 깊숙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뭐 나온 말이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내면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편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와의 관계를 바로 알 때, 내가 절대자와의 관계를 바로 알 때 내 자신이 누구인가, 어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를 질문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야지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지 못하는 나에게 대해서 질문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는 게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규정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 그분께 매달려서 사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존재를 찾기 위해서 시편 8편 1편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나를 규정짓기 위해서 내가 답을 내리고자 한다면 내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규정지을 수 있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성을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을 부를 때 우리는 철수야, 영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관계성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뜻하는 그 거룩한 단어 네 글자 YHWH 야훼라고 읽을 수 있는 이런 단어를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예배 유용어인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으면서 이 두 가지 YHWH가 합쳐져서 이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제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전능자로서 이제 향한 유대인들의 존경의 표시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위대한 창조자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그분을 불러야 할까? 전능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불러야 할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든 게 야훼라고 하는 호칭, 여호와라고 하는 그 호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존 로스가 이제 번역한 최초의 한국어 성경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로스 목사는 당시 선교 보고서에서 이제 하늘이라는 말과 이제 임금님 할 때 쓰는 그 님이라고 하는 말, 헤븐과 프린스의 합성어인 이제 하느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가장 적합한 번역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아레아가 제외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이제 현대 개신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너무나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온 한 땅을 덮는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나라고 하는 존재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있죠. 그 63빌딩 꼭대기에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올라가시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올라가셨겠죠? 전망대에서 이제 바닥을 한번 딱 보면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요. 근데 각자 입은 옷 색깔만 조금 틀리고 마치 기어다니는 개미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개미, 또 뛰어다니는 개미, 걸어다니는 개미, 누워있는 개미, 다 개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쓰고 다투고 잘난 척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인자하게 살겠다고 하더라도 63빌딩 꼭대기에서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마치 개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땅과 사람들이 세운 건물과 도로들을 위해서 다니는 자동차들만 보이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슬프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작은 존재였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들의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처럼 이토록 작은 인간을 하나님은 높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점이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듣고 계신다는 점은 작은 존재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볼까요? 8장 2절에서 살펴보면 주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주의 대적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상대자로서 강한 용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라고 하는 그 입을 사용해서 주님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고 여기는 존재들이고요. 그들은 강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를 높이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대적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그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힘이 없는 대표적인 약자로 표현이 됩니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보다 보잘것없는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들은 이해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섭리 가운데서도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개체는 언제든지 약한 개체를 힘으로 누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 우월한 위치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자와 강한 자 가운데 승자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기도와 응답을 찬양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약한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어라. 그럴 때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지 물동이를 옮겼던 그 종들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땠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눈물로 자기의 발 아래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이라고 평가되며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향하여 어리석은 여인, 그것으로 차라리 더 많은 이들을 구제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작은 슬픔, 그 슬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맞설 자들을 막으시는 큰 요새를 세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단지 그분이 지어놓으신 달과 별과 하늘의 풍천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겠죠.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과 대적하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가시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이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욥기 7장 17절 이하를 찾아보면은 욥은 자신이 당하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 무슨 해라고도 입힙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시인은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로운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왕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곧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눈이 두 개 달렸기에 사람도 눈이 두 개 달리고 그리고 양쪽에 팔이 달렸기 때문에 사람도 팔이 달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팔이 하나 없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아지의 형상을 보고 강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양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동물을 보고서 우리는 고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팔다리 하나가 없다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눈, 코, 입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터미네이터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사람과 똑같은 사물을 만들고 사람보다 똑똑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역을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 다시 말해서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그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영화를 뜻하는 뜻은 카보드, 그리고 존귀를 뜻하는 의미는 하다르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속성이 아니라 왕에게 속한 속성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그 속성이신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피조물에게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말하고 사람이 아무리 존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처한 그 형편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잘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굽신거리지만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들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대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 사람을 꾸며주는 외적인 모습 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의를 갖춘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 분을 나 또한 존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를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내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는
내 이웃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고백되어지고 있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또한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번구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늘의 달과 별은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웅장합니다.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 내가 정글 사이에 홀로 있을 때, 넓은 바다 가운데, 그 넓은 바다 가운데 모래 백사장 앞에 그 누구도 없이 나 혼자 서 있을 때,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인 8편의 시인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엄하고 놀라운 자연의 경관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한낱 미물과도 같은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내용은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연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파괴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만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그 명령이시죠. 또한 자연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자연현상에 경배하고 꿇어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존귀함,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만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찬양의 마지막을 처음과 같은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은 시작과 같은 말로 끝마침으로써 모든 창조물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허락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온천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허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작은 컵 안에 물을 담고자 한다면 아무리 많은 물을 담으려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차고 넘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한계를 넘었을 때 차고 넘쳐서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은 사람을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그릇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끝없이 많이 담고 채우고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허락된 것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담으려 하면 담으려 할수록 흘러차고 넘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허탈해야 할 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살아도 허무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계를 사람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절대자를 찾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 나에게 주어진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을 움켜쥐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담지만 더욱더 큰 영혼의 공허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 가운데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세상 만물들에게 절하게 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돌과 나무로 만든 목석을 섬기게 되며,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것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기까지 지극히 낮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였던 그 모습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또한 온천한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서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대답들,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대답들은 사람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정답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구냐, 그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오직 그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고 구원을 향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예전과 비교하더라도 도시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함께 모여 삽니다. 하루에도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옆을 스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메말라가고 있다고 우리들은 이야기하죠. 일과 사업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지만 그 가운데 나와 관계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있지만 그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관계, 메말라가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오직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존엄성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가운데 세상을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